예,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교환은 54페이지고요. 성경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읽고 교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이제 다음 주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또 받은 위로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배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체계를 잡아야 될 신앙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실제 삶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왜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가? 우르시누스에 의해서 그 설계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마땅히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선한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외적인 규범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10가지의 계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들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 그것의 대표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주기도문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첫 번째 간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좀 많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4개의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총 6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6개의 간구가 있는데 그것을 또 이해하기 좀 쉽게 구분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를 나눌 수 있는데 처음 3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에 관한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간구다라는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간구 내용과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저는 시간 안에 끝내는 그렇게 끝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123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23문.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두 번째 간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중케 하고 부흥하게 해주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사단의 모든 세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쇄시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내용이 좀 길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떤 것을 간구하는 것, 그런 것이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기독교도 여타의 이 땅의 종교들, 기복 종교들, 여타의 다른 종교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 번역이죠. 오늘 좀 새롭게 좀 어린 세대의 아이들,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오늘날로 바꾸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뜻입니다. 나라 이 임하옵시며 나라 이라는 표현이 옛날에는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때는 잘 안 썼는데 더 위에 때는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데 임하는 것도 뭐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도 우르스누스가 무슨 뜻인지를 다른 기도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들 또 간구해야 된다는 내용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내용하고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오는 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것을 하나 넣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라는 것 그냥 우리 사회 시간에 중학교 때인가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아요. 국가 구성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주권, 영토, 국민. 예전에 배웠던 것 같죠?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다시 확인한 거여서 잊으셔도 상관없고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무엇이냐,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초등학교에서 알려줍니다. 중학교에서나 초등학교에서 알려줍니다. 주권 누구에게 있느냐, 영토가 있느냐, 국민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개념에 비추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 구성의 사명 중에서 국민이 누구인가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영토는 그가 거하는 모든 땅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땅일 것이고 주권은 당연히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또는 우리나라 국가의 헌법의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왕정, 하나님 왕 대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그 사는 모든 땅에 다스려지게 해달라 이것을 말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스려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르시누스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다스려 달라는 것에 방점을 찍다기보다는 그 수단에 있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아니고 성령으로만도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주권 가운데 성령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시거나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없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거나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은 따로 떨어져 사역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 가면 좀 불경건한, 좀 표현이 그런데, 불건전한 집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데 성령, 이런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집회입니다.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실진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 백성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상당히 같은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이 어디에 임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에 잘 모르는 곳에 절에 이슬람 사원에 아니면 즐기고 먹고 노는 자기 유익을 끼치는 그런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교회, 그 교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택하신 백성들의 무리, 교회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같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판단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뺏어 읽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 땅에 있게 하시며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것은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도 간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고 다음 문장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케 하시며 하나님의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와 거의 같은 의미로 계속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존케 하며 부흥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존하고 부흥하는 것,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 그러면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부흥인가? 한편으로는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외에 바로 옆 나라인, 바로 옆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중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인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인도와 중국이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이렇게 부흥했으니 저 나라가 선진국이고 저 나라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온전한 통치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선진국가다운 모범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은 그냥 숫자가 많다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리만 채우면 사람이 많으니까 부흥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통치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온전히 잘 드러나는 나라가 그 옳은 나라고 그것이 참된 부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백성의 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닌 왕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그 메시지 전파된 것에 대해서 순종과 말씀의 실현들이 일어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기도 할 때 그냥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 임하시며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달달 외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다스려지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통치, 권징의 시행되는 그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말을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부응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면 당연히 따라오는 내용이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분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내용들을 봐라. 사단의 권세를 뭐라고 쫓아내시고 행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사단의 계속적인 방해, 성도들 잘 모이고 또 하나 되고 또 말씀 배우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틈타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 귀신들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런 것 좀 알아라. 그리고 그것까지 함께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 보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인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달라고 하지 말고 너 걱정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너희보다 훨씬 더 잘한다. 필요한 거 뭔 줄 알고 걱정하지 않아도 새처럼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입히신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선한 게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간구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속성인 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의로서 정의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덧붙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온전한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불의야 옳지 않은 것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도록 간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간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좁게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정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넓게는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비록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런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의한 세계니까 옳지 않은 것들이 판을 친 세상이니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래도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것 꼭 기도해야지만 그렇게 드러내시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이 전체 불의하고 또 불공정하고 자기 욕심만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내가 기도한 바대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그의 정의, 그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들을 간구하는 것으로 될 것이고 그 응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간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요한 1서 3장 8절과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이런 편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준 것인데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셔서 그 왕으로서의 주권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왕으로서 주권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를 멸하려 하시는 것이다. 마귀는 속이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것은 그 사탄의 세력을 분쇄시켜 주는 것, 사단의 모든 세력을 없애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것들을 기도해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신다.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당연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발 아래에 너희가 짓밟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 때 이 사탄의 그 방해 세력들을 물질러야 된다. 분쇄시켜야 된다. 라는 것들을 함께 포함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 간구. 설명할 것들이 더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문 세 번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24문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이 말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손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했는데 조금 더 풀어서 쓰는 것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여기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이 땅의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고 지극정성을 들여 108번, 1000번 절을 하면서 감동을 시켜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여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기록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네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고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난 좋은 집을 얻어야 되고 좋은 차를 얻어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좋은 결혼을 해야 되고 좋은 남편 또는 좋은 여자 만나야 되고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잘 구별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종교와 같은 방향으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해달라는 것이 참된 기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각처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 뜻 이루어달라고 지극정성으로 새벽마다 이렇게 내 정성을 보여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할진대 그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겟셋마대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누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제자들 몇 명들과 같이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도 인성이 있으셔서 주님께서도 두 의지가 있습니다. 양의라고 표현하는데 두 의지가 있어서 인성을 갖고 계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의지가 있고 신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려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히시기 전날 밤은 그 인성의 의지가 너무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이 책임을 옮겨주십시오라고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땀이 피와 같이 되도록 간절히 꿇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3번째 각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내 기대와 계획보다 더 선한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예로 얼마 전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올림픽에 나온 사람 중에 그런 문자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누구가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올림픽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십시오라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보냈는지. 그런 문자 받아보셨습니까? 저만 받아갖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보기만 봐도 기독교인인 것 같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상대방이 기독교인이면, 다 나와 있으면 기독교인이면, 그냥 다 기독교인이니까 금메달 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워라 이런 의미 같아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잘 감당하는 게 금메달 따서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 아니면 예선 탈락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건가요? 금메달 못 따면 금메달을 따야지만 그렇게 된 것인가?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품위를 잘 보이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여러분 학창시절 다 있었으니까 여기는 학생들이 없는데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반에서 1등 하고 싶다.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담습니다. 그런데 반 안에서 내신을 막 나누는 그런 상황에서 다 믿는 사람이면 다 1등급 받고 다 수석합니까?
그렇지 않고 조금 못한 사람은 저 밑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옵니까? 나 왜 꼴찌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혹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무슨 의미로 기도했는가? 정말 내가 1등이 되어야지만,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좋은 성적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것은 자기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 뜻, 자기 원하는 것을 뜻을 이룬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무법천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또 우리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뜻에 따르게 달라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 계획을 보이셨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다 작정하였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뜻, 그 놀라운 계획, 더 다른 많은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그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12제자 모으시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야, 나는 못하고 실패했으니까 너들 제발 좀 내가 못한 사역들 좀 감당해라,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놀라운 사역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너희들의 삶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그 놀라운 사랑들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뜻. 고린도 전서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을 부르기 위해 힘쓰셨고, 또 로마서 10장에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뜻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그냥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자발적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단히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 스스로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로봇처럼 나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가보니까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의 말을 전하게 되고 나 상관없이 그 사람들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구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사명을 받았구나, 그러니 내가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도록 하신 것, 그 뜻을 깨달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설명할 것도 많은데 요거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 알면 구해야겠는데 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무슨 대학에 가야 되는지, 내가 무슨 직장을 얻어야 되는지, 이 집을 얻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복권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복권은 아닌가요? 그 뜻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시는, 드러나는 뜻이고, 두 번째는 가리워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감추신 게 있고 드러내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드러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상한 데서 찾지 말고 환상 속에서 찾지 말고 꿈속에서 찾지 말고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그 생각에서 찾지 말고 말씀을 통해 찾으시라. 말씀 속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드러낸 뜻, 하나님께서 알아야 되는 그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려진, 감추어진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 필요가 없어서 안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또 직장을 그만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성경 딱 펼쳐서 눈 감고 펼쳐서 아니면 10시간 기도하고 딱 펼쳐서 나와서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너는 이 직장에 가라, 이런 것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에 전혀 손해가 없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것들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려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주님께서 재림 때만 알면 내가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뜻 다 이룰 것 같은데 그거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거 알면 인간의 타락된 본성상 그때 맞춰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온다? 지금은 아니네. 지금 내가 말대로 살다가 1년 전쯤에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되지. 또는 20년 뒤인데 100년 뒤에 온다? 나 전혀 상관없네. 나 죽은 다음에 오시네. 난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 줄 알아. 주님께서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고 급하게 오는 것처럼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맞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라도 대비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직장에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파트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차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중에 후회될지라도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결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그 뜻을 결정했을지라도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내가 이렇게 수고로운 수고를 하게 되는 그런 결정조차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셨구나. 내 어리석음을 훈련하셨고 내 잘못된 교만들을 넘어뜨리려고 이것을 선택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깨닫는 것이 가려진 뜻, 또 감추어진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서 이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가려져 있는, 정확하게 알져 있지 못하는 것들은 알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가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5문 제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25문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을 수고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세 번째 앞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간구하는 것이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간구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뜻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육신적인 필요를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수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조차 어떤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뜻은 이해되겠지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인데 첫 번째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으니까 먹을 것만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육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질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먹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의식주,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살 것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달라는 것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라는 그런 대표적인 것을 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이런 것들 달라라는 것을 다 말하지 않고 한 가지 대표적인 것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간구할 때 주시는 것이나 간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받는 것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봐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면 안 되는구나. 농사 짓는 분이나 아니면 어촌에서 물고기 잡는 분들이 더 많이 깨달을 것 같아요. 일반 것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확이 되나? 오늘날 같이 이상기후 속에서 수달 동안에 열심히 키워놨던 그런 농작물들이 하루아침에 비에 또는 이상기후에 완전히 망가질 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구나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없이는 우리의 염려, 수고, 은사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고 우리의 수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의미는 잘 깨달았는데 그래서 덧붙여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일용할. 10년치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뜻 다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날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잠언서가 있습니다. 56페이지 두 번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인데 이것은 아굴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굴이 어떤 지혜로운 말을 했는가 잘 아시는 표현인데 56페이지 두 번째 성경 구절 잠언서 30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예,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대표적인 그런 잘 맞는 성경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더 부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엄청나게 쌓여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별로 상관없이 내 통장을 의지하면서 통장 잔고를 의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지도 않고 여호와 나하고 별 상관없어. 나는 통장을 의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굴만이 아니라 여느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또 훔치고 여러 가지 강탈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셔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또 주어진 것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하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면 되지. 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만 그러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속해 있는 교회 안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의 그 모든 인원들이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너무 많아서 또 하나님 외면하는 사람 없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공동체는 정말 안 되겠다. 나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혼자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교회로 부르신 모든 성도들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쓸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126문 살펴보겠습니다. 56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26문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 번째 간구는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서 육에 관한 기도입니다.
육신의 필요, 일용할 양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아 필요한 것들을 적당하게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 우리가 함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 다섯 번째 간구는 육에 관한 것에 이어서 영에 관한 것입니다. 영에 관한 것. 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그 죄가 사함을 받냐, 의롭지 않으냐, 죄가 있느냐,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없어야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영혼에 죄가 있으니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의 필요, 영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 말의 뜻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 공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항상 괴롭히는 악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단서가 붙였다는 것입니다. 왜 단서를 붙였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용서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로 같이 들립니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을 때 그것을 근거하여서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그 뜻입니까? 내가 성도님이 잘못했으니까, 집사님이 잘못했으니까, 장로님이 잘못했으니까, 사모가 잘못했으니까, 권사 잘못했는데, 나 잘못했는데 내가 다 용서했어.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의미입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로 됐지 않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직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당하는 것, 그게 십자가에서의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달라니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뭐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여기에다 밑줄을 쳐놓고 별표를 5개쯤 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주님, 나의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을 사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여기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에게 돈을 꺼간 사람, 나에게 복수한 사람, 일반 사람이라면 더 보복을 해야죠. 한 대 때려? 2대 때려야 되고, 꼬집어? 더 세게 꼬집어야 되고, 나한테 욕해? 두 배로 센 욕을 하고 더 심한 욕을 그냥 붙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었다라는 그 표현은 주님의 용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든지, 얼마나 큰 빚을 갚아 주었는데 넌 그 조그만 것들을 못 갚아주냐?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몇 번이나 저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줍니까? 한 7번쯤 봐주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에 7번씩. 490번 하고 이제 491번째는 이제 해코지 하라는 뜻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너 죄진 거, 너 나하고 한번 따져볼래? 너 나한테 얼마나 죄 졌는데. 다 용서해줬지 않느냐. 그런데 너 그 주변 사람한테 너 잘못했다고, 죄 지었다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내용들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우리가 받은 용서, 날마다 하나님께 죄짓고 뒤돌아서면 하나님께 불의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는 죄악된 모습인 것들을 알면서 이러한 나도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욕되게 한 사람들 다 용서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죄, 모든 죄, 또다시 듣는 죄, 다시 범하는 그 죄, 그 더러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나같이 많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드는 것이 압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베풀었고 그 사랑을 아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이전의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지옥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다 용서해 줬는데 뭐 내가 그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셨는데 이제 정죄감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나의 용서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주변에 죄 지은 사람, 나를 욕한 사람,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증거로서 그렇게 용서해 주고 그랬으니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또 범하는 그 죄들을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모신 것입니다. 예.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것은 읽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마지막 종간입니다. 6번째 간구 129만까지 아멘으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하이델베르그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2번째 기도부터 5번째 기도의 간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모든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알아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더욱더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로 또 마음 아파하는 여러 성도들 있고 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